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벼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 이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이 성경에 담긴 참된 진리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믿어지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하셔서 참으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로 예배에 참여하신 또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참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괴롭게 되신 이유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오해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 생애에서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고, 또 이제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 관계보다도 더 친밀하고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일어난 오해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는 우리들이 나누는 대화의 큰 장애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오해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또 이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오해의 문제는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이 이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풀려면 사실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란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오해의 문제는 사실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오해하고 있는 상대방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오해를 풀려고 하면 오해가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21절부터 3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21절이 굉장히 이제 이 13장 전체에서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21절을 기준으로 해서 요한복음 13장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되,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다. 사랑, 끝까지. 이것은 굉장한 강조입니다. 이때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텔로스, 완성이라는 뜻이고,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요, 부활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될 때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구원은 실패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은 완성될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의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변함없는 완전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과 또 제자의 배신과 또 영접에 대한, 배신할 것이냐 영접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귀가 개입합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그 사랑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의 배신의 유혹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배신을 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3절에서 11절까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 발 씻김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발 씻김의 본을 보이심으로써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발을 씻기는 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탄의 이 배신하도록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와처럼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 씻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는 일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회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는 택하시게 된 제자들의 그 배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아버지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관련되어 있고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사랑을 배신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명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지가 제자들에게 주어진 내용, 이게 이제 첫 번째이겠고, 그리고 21절에서부터 이제 30절까지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이 30절이 두 번째 문단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괴로움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사탄의 적극적인 개입이 나타납니다. 앞에 2절에서는 사탄이 생각을 넣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는 사탄이 들어가 버려요. 아예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것이 이 13장의 중심이 21절인데 21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대요. 그러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넘겨줄 거야 라는 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일상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넘겨줄 거야, 이게 예언의 말씀으로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대부분은 이거를 그냥 예언으로만 받아들여서 우리 중에 하나가 누군가는 배신하겠네,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진의, 참 뜻을 읽어내셔야 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공부하기 싫어한다, 공부하기 싫다고 막 이렇게 하는 자녀에게 그래 공부하지 마라, 그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넘겨줄 거야, 이거는 누굴까? 뭐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될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넘겨주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발을 씻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필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비슷합니다. 누구야? 이거죠. 누구야? 뭐, 이게 지금 제자들의 한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있으니까 최소한 제자들의 한계는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27절과 27절에서 29절까지는 이제 사탄의 적극적인 개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2절에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것에서 이제 더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자로 지목이 되어,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유다가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31절에서 38절까지를 마지막 문단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떠나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베드로의 부인을 또한 예고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21절,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기서 이제 설교의 제목이 괴롭게 되신 이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괴롭게 되셨다. 괴롭게 되신 이유는 바로 21절의 앞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괴로워했다 그래요. 여기서 괴로워하다라고 이 번역한 단어가 여러분 이제 기억날 겁니다. 이 타라소라는 말이에요. 타라소. 타라소라고 하는 것은 심하게 요동치는 걸 말해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돌잖아요. 그것도 이제 타라소이고,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귀신인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 타라소 합니다. 그런데 이 타라소가 앞에 요한복음 11장과 연결시키는 이 가교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타라소가 여기 21절에서는 괴롭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이 타라소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다? 감정의 극심한 동요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을 말해요. 감정의 심한 동요. 그러니까 뭡니까? 막 불안해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이럴 때, 몸이 막 얼어붙을 때, 이때 느끼는 심리적인 이런 고통, 두려움, 온갖 근본 감정들이 극대화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는, 요한복음 11장은 뭐 11 그러면은 이렇게 와루바시, 나무젓가락이 생각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이 나사로가 죽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막 울어요. 그리고 원망해요. 뭐라고요? 아니, 맹인도 눈뜨게 하고 하는 이가, 그리고 생면부지의 사람들도 고쳐주고 하는 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또 자기가 아끼는 나사로를 왜 일찍 와서 고쳐주지, 죽게 내버려 뒀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하는 말을 들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타라소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는 비통해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그때 울음은 뭡니까? 사실은 슬픔의 울음이기보다는 원망의 울음이에요. 원망의 울음. 그러니까 왜 늦게 와가지고 차라리 장례식장에 오지나 말든지, 올 거면 일찍 오든지, 일찍도 아니고 뭐 그렇게 와가지고 뭐 이거죠. 그때 비통해하셨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타라소라고 하는 말은 뭐다? 극심한 감정의 동요 상태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감정이 극심히 동요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뚜껑이 열리잖아요. 감정이 확 끌어오르면 뚜껑이 열리는. 그러니까 요 다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근본 감정이 요동쳐서 그냥 넘치면 화가 되는 거고, 근데 근본 감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타라소의 순간은 이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바뀔 것이냐, 아니면 근본 감정이 화로 폭발을 해서 파괴하고 죽일 것이냐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심령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역격이기 때문에 심령으로 괴롭게 되셨다. 이거는 바로 그 순간 화를 내든지 아니면 사랑으로 변화되든지,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든지 물이 썩든지, 요 상황이 요 타라소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에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울으니까 타라소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하셨죠? 나사로를 살려내신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과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것을 보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신다고요. 그 앞에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그랬다고요. 그러면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괴로운데 심령으로, 우리말 성경은 심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심령 그냥 영입니다. 영으로 괴롭게 되셨다. 그 영으로 괴롭게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몸은, 육체는 사람이시죠. 영은 하나님이세요. 몸은 사람이시고
영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괴롭게 되셨다라고 하지 않고 심령으로, 그 영으로라고 한 것은 뭡니까? 이것은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로서 느끼는 괴로움이 아니라 이건 누구로서 느끼는 괴로움이요? 하나님으로서 느끼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느끼는 괴로움이나 사람으로 느끼는 괴로움이나 똑같이 그게 아니에요. 자녀가 느끼는 괴로움과 부모가 느끼는 괴로움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어린아이가 느끼는 것과 어른이 느끼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느끼실 때와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으로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 이 괴로움은 무한한 괴로움이에요. 무한한 괴로움. 그러니까 지금 이 21절에서 예수님이 그 영으로, 직역하면 그 영으로 요동치셨다, 괴로워하셨다, 괴롭게 되셨다 라고 하는 이것은 이때 예수님이 느끼신 그 고통이, 그 애통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영으로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신 이유,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이 괴롭게 되신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괴롭게 되신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괴롭게 되셨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그냥 그 원인으로 제시된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영으로 괴롭게 되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인데 핵심적인 것이 20절이죠. 그럼 20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그냥 이것을 제자들과 관련해서 말하면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항상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시골 동네니까 다 압니다. 누구 아들인지.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보면은 그냥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 아들이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어요. 저희 고향에서는 그랬어요. 누구 아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상자, 섭자 이렇게 되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상섭이 아들,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한단 말이에요. 이제 걸리면 이제 뒤통수 한 대 맞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제 친했던 친구 아버님이 대자, 근자예요. 대근이 아들,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잘못된 일입니다만, 그렇게 했던 건 뭐냐면 늘 자기 가족과 가문과 부모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부모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이게 나 하나만이 아니라 항상 가족들의 명예를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자들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구원받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이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아버님의 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저는 뭐를 해야 돼요? 가문을 빛내야 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나셨으면 이 시대에 기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유익이 되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딱 마칠 때 보람이 있었노라.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 영정 앞에 왔을 때 참 감사했노라.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호랑이도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성이고 그의 삶에 대한 칭송이거든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은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이때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 구하라, 얻을 것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때 얻는 것, 이게 람바노,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무슨 주면 받는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해서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 람바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보낸 자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거든요. 구하는 상태예요. 뭐 이렇게 설교를 막 들으려고 하시잖아요. 이게 구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얻을 것이다. 뭘 얻어요? 하나님을. 나를 취하고 아버지를 취할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이 20절의 말씀을 하시고 왜 예수님은 심령으로, 그 신성으로 이렇게 무한한 괴로움을 느끼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낼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부활과 구원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날 술 퍼마시고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악착같이 찾아내서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괴로워하셨대요. 그러니까 뭐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괴로웠는지 느낌이 좀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모두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모두는 아니다. 지금 기껏해 12밖에 안 되거든요. 12로 온 세상을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모두는 아니면 어떻게 돼? 그러면 지구의 12분의 1은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20절의 말씀을 하시고 심령으로 괴로워하셨던 그 이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모두가 준비된 것은 아닌 거예요. 꼭 필요한 만큼만 12를 딱 택하셨는데, 모두가 준비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심할 것은 이때 모두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한 놈만 준비가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은 됐다는 게 아니에요. 12명 전부 다 어떻게 해요? 12분의 1씩 다 빈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라. 그래서 괴로워하셨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고 보잖아요.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것도 엄청난 강조예요. 그냥 말씀하셨다 이러면 되지. 또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말했다 이러고, 또 뒤에다가 진실로 엄청난 광고예요. 엄청난 강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팔리라.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다 그랬죠. 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 결론의 끝에 가서 유다가 은 30에 팔아넘긴 걸 여기다가 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갖다 팔아서 쓰면 또 좋다고 하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도 그랬어. 이렇게 뭐 10원만 줘요. 그러면 네 엄마 갖다 팔아라. 그러니까 거기서 사랑을 느껴. 엄마는 나를 위해서 10원에 팔려도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야,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가히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가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의 사명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초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원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예수님 입장으로 예수님이 팔리는 거에 이렇게 놨는데,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뭐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도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돈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10원이라도 받고 우리한테 10원이라도 주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10원이라도
받아서 죽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넘겨줄 거다. 이거는 뭐 앞에서도 아까 한번 전체 구조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예수님께서 앞에서 발을 씻겨주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계속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된다고,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던 그 이유인 거예요. 뭡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계속 뭐 할 거다? 실수하고 잘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떻다? 나를 넘겨줄 거야. 나를 넘겨줄 거야. 근데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13장의 시작이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넘겨주면 예수님이 사랑해요, 안 해요? 예? 들어야 될 것 같아. 금방 무슨 소리 나왔어. 김동진 집사님 금방 뭐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럼 흉내 낸 분 누구요? 예?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13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시작을 했더니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이걸 잊어버리면 배반했네? 사랑을 버렸네?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입장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시작을 뭐라 그래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할 때, 이때 끝이라는 것은 뭐다? 지옥 끝까지고 부활할 때까지라니까. 배교하고 떠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반드시 회개시키시고 반드시 부활시키신다는 얘기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전체를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유다는 누구예요? 후레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야, 내가 사랑한다니까. 그럼 이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핀잔하는 거지. 늙은 노모를 핀잔하는 딸들처럼, 아이, 엄마! 됐다니까 뭘 사랑해. 그거 아니야. 그거는 사랑할 가치도 없어. 이게 지금 거의 2000년 교회 속에서 했던 망나니 짓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대답은 다 예수님이라 그래.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잘못 이해되고 있는 본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중 하나가 넘겨줄 거다라고 할 때 여기에 괄호치고 생략된 말 뭐예요? 그래도 나는 넘겨준 그 제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여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걸 여러분들 읽어내셔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읽어내지 않으면 바로 뒤에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니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바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쳐다보잖아요. 한번 옆에 쳐다봐 보세요. 이렇게 서로. 그 지금 쳐다보는 눈빛이 이 제자들이 쳐다본 그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여러분, 21절과 22절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보이시나요? 21절과 22절에서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보이시냐고. 앞에서 예수님의 괴로움이 어떻다?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건 뭐예요? 무지무지 막제. 이때 예수님 표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한 그 고통과 심적인 번민과 이게 얼굴에 나타나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이게 글자로 쓰여 있으니까 이렇습니다만은 그 심령으로 괴롭게 되셨다라고 할 때 여기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셔야 된다고. 겟세마네에서 피눈물만 흘릴 때 괴로워하신 게 아니라 이때도 그때만큼이나 괴로워하셨다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셔야 된다고. 그런데 이 제자라는 놈의 새끼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너야? 너야?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런 거잖아요. 집에서 엄마가 막 얼굴에 깊은 수심에 가득 차서 시커먼 얼굴을 하고 있는데 애들끼리 바깥에 들어오자마자 딱 봐도 엄마가 지금 큰일이 있는지 알겠는데 들어오자마자 우유를 먼저 먹느니 다 먹었느니 하고 싸우고 있는 자식 같은 이런 모양새가 지금 21절과 22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는요 예수님이 타라소에 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봤어요. 유대인들은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앞에서 타라소 하실 때 그걸 보고 야 나사로를 엄청 사랑하시나 보네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을 봤다고.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도 안 쳐다본다고.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지난주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왔어요. 간신히 왔어요. 표정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평소와 다를 테니까 완전히. 근데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 교회에. 그러면 그 당사자 입장이 어떨까요? 투명 인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21절과 2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20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건데 20절의 그 내용이 사실은 뭐예요? 제자들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고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보내신 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자들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떤지. 예수님은 관심도 없어. 세상 사람들 관심도 없어. 응?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실 어떻게 했겠어요? 맥박 다 95, 100 올라갔어. 저일까봐. 왜요? 앞에 2절에서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때 제자들에게 울컥이나마 그 생각이 있었다고.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넘기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찔렸어요. 누구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쳐다볼 때는 뭐겠어요? 저는 아니다 이거지. 근데 사실은 지 마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있어요. 이 상태라니까, 이 상태. 뒤에 보세요. 베드로가 맨 뒤에 가서 하는 거 봐요. 충성을 맹세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다만 넘겨줍니까? 아니잖아요. 유다만 배신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하잖아요.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때 22절에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의심하더라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21절에 괴로워 이 두 단어가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경의 상태, 예수님의 감정 상태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라소이거든요. 괴로워하다라고 번역한. 근데 이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 이 감정의 상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의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심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좀 너무 많이 나갔고요.
이게 아포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포레오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당혹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다? 극심한 동요 상태, 요동 상태예요. 극심한 동요 상태. 이걸 지금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랬어요.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나? 요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요게. 근데 보세요. 지금 이들에게 부활과 구원의 사명이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의 감정이 사실은 이건 뭡니까? 이거 거짓 감정이거든요. 이때 왜냐하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감정이라고요.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너야 이놈아.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라고. 왜 뒤에 가면 되잖아요. 이때 베드로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거예요? 불안한 상태예요. 어떤 상태? 바로 의심하며 라고 번역한 아포레오의 상태라고. 당혹스러워하는 상태라고. 그러니까요, 감정이 막 두구두구두구두구 막 이 마음이 알콩달콩.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감정이 요동지는 상태와 제자들의 감정이 요동하는 상태를 똑같이 요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하다라고 번역했고, 제자들은 의심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건 둘 다 감정이 요동치는 상태를 나타낸 거다. 그래서 서로 이 둘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타라스 하시는 예수님, 아포레오 하는 제자들. 근데 둘 다 감정이 요동쳐.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느끼는 건 이유 있는 사실에 기초한 근본 감정이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과 상관이 없는 뭐예요? 거짓 감정이라고. 근본 감정과 거짓 감정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것이 두려움이 되었던, 수치심이 되었던, 외로움이 되었던, 미움이 되었던, 예수님은 이유 있는 근본 감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유 없는, 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짓 감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감정에 휩싸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요. 이게 뭐예요? 다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행동이죠. 앞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넘길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 중에 하나가 배신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뭐야? 너희들 지금 아직 불완전한 상태야. 너희들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런데 지금 회개하면 돼. 이거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내가 떠나고 난 뒤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때 회개하면 돼. 근데 어떻게 회개해? 서로 용서하고 발을 씻겨줘. 이게 지금 예수님의 진의라고요. 그럼 제자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그럼 예수님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야지. 예? 밤중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어찌하여 영생을 얻게 이렇게 물어봐야지. 누구야? 너라니까. 너라고.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 이것도 지금 여러분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게 쭉 넘어가시면 안 돼요. 뭐 질질 끌지 않았어요? 그냥 누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왜? 이 사랑하신 자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요한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앞에다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이렇게 굳이 사족을 달아놨어요. 왜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제자. 여기서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제자는 12제자 사도를 말해요. 그 중에 하나, 대단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다 받고 경험했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도 입었고, 자기도 예수님한테 모든 걸 건 사람, 이게 제자예요. 그 중에 하나, 확실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니까 1등이야. 말하자면. 그러면은요, 그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 대해서 의심하다 이렇게 요동칠 때 제자 중에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문맥이라니까. 그런데요, 그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놈은 발자도 좋아. 그러니까 걔는 그냥 무풍지대야. 하여튼 이건 더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래도 지들 찔려서 지들끼리라도 말하지. 그랬더니 예수님 사랑받는 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좋다야. 이게 지금 보이시냐고. 다른 제자들 문제인데 누가 더 문제예요? 특별히 사랑받는 니놈이 더 문제라고. 이걸 지금, 이게 사실은 자기에게요. 진짜 문제는 나였다. 이걸 나타내. 왜? 지금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나였어.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그랬고 진짜 문제는 나였어. 이거를 지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자기를 3인칭으로 나타내잖아요. 너만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놈이, 이건 사실은 자기 회개하는 고백이라고.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시몬 베드로 누굽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그 둘 다 가장 사랑받는 자,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 1등이에요, 둘 다. 근데 그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신호한 거예요. 머리짓을 했는지 손짓을 했는지 눈짓 했는지는 몰라요. 여기는 그냥 뉴오 신호해다 그랬어요. 뭐 어쨌든 신호를 했어. 그래서 신호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신호?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라고 하니까 이게 물어보라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머리짓을 했다. 누구한테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신호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짓을 해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웃긴가? 웃긴다? 웃긴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네요. 마음 아픈 얘기죠.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믿을만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에요. 요한과 베드로는. 특히 12사도 중에 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3명은 이너서클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도 최측근이라고, 이 세 사람은. 그러니까 12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3명은 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 놈 중에 두 놈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작당이에요, 작당. 이때 예수님 표정은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받듯 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가지고 알아내라는 거지. 예? 머리짓을 알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뭡니까? 베드로가 하는 짓이나 요한이 하는 짓이나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이것도 거짓 감정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막 예수님은 지금 죽을 상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딱 편안하고 좋다 이렇게 누워있을 수가 있냐니까. 미친놈이지. 미친놈이지. 엄마가 식은땀 뻘뻘 흘리고 막 얼굴이 하얀데 막 이러고 좋다 이러고 있으면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럼 베드로, 예수님이 안 보이나 봐. 단지 뭐만 생각해? 누군지 알아내려고 그래. 근데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두 놈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것 좀 알아내자는 거지. 알아내서 뭐하게? 죽이게?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했으니까. 그럼 베드로가 사실 이 대목에서 무릎 당장 꿇고 회개했어야지. 예수님 그게 접니다 이랬어야지. 그럼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 회개했겠지. 유다도 회개했겠지. 하나는 나는 상관없어. 느끼지 못하는 거짓 감정. 하나는 또 완전히 적극적으로 감추고 나는 아닐 거야 하면서 알아내려고 하는 거짓 감정. 이 거짓 감정. 둘 다 두려움이죠 사실은. 애써 태어난 척 하는 거나 왜 못 받겠냐고 기대서 있는데 예수님 얼굴을. 근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 겁났겠지. 두려웠겠지. 그러니까 애써서 요한은 뭐 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 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 마음이 들킬까 봐 겁났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물어보면은 아닌 것 같거든. 이게 대화의 기술이에요. 먼저 선빵을 날리는 거야. 누구야? 이렇게. 방구 꼈을 때 먼저 물어보면 돼요. 누구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순식간에 나는 그 범인 후보에서 딱 제껴져요. 얼른 물어보면. 그래서 방구 끼셨을 때 어떻게 해라? 언제 그랬어? 자수하라 그랬지. 그럼 평화가 오잖아. 어? 지금 요 거짓 감정의 상태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근본 감정을 제자들은 하나는 애써 모른 채 느끼지 못하고 하나는 이거를 다른 그 감정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그 감정을 공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 감정으로 바뀌었어. 근데요, 마음이 요동치는 건 똑같다고. 근데 근본 감정으로 요동칠 때는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야. 근데 거짓 감정으로 요동칠 때는 이건 화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건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바뀌지 않아요. 화를 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근본 이 거짓 감정은 계속 커져요, 계속.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감정의 동요 상태를 근본 감정과 거짓 감정, 이거를 대조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현장에 있으셔야 된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놈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화내시는 게 아니라 뭐 하셨다?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대답을 하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 이건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엉뚱한 짓을 하고 한데도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니놈들 이런 게 아니라 니들이 인간이냐? 이 니들이 짐승 같은 놈들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셔.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이게 지금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감정을 뭘로 바꾸고 계세요? 사랑으로 바꾸고 계시다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 거짓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 감정은 어떻게 돼요? 점점 악화된다고. 요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딱 드러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사탄이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작업에 들어가죠. 바로 작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에게 그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유다에게 이 떡 한 조각을 적셔 주신 의미가 뭘까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을 못 하시나? 유다에게 이걸 주셨던 이유는 뭘까요? 얘는 나중에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으로 뭐 하래요? 자살하래야. 그러니까 지금 떡을 주신 건 뭐예요? 너 그때 죽지 마. 나 너 원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아. 그때 네가 그 어리석었고 잘못된 걸 회개하면 돼. 절대 죽지 마. 나 너 사랑해. 이 표현이에요. 이거는 찍는 게 아니라고. 이 제자들의 신호는 누구 찍는 거지만 예수님이 떡을 찍어준다는 것은 우리말 속담에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할 때 그 미운 놈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놈인데 미운 짓을 하는 놈이야.
내가 사랑하는 애인데 미운 짓을 해. 그때 미운 놈은 사랑하는데 미운 짓을 하는 애거든. 그래서 떡을 줘서 먹고 어떻게 하라? 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미운 놈 떡까지 먹고 뭐 죽어라. 거의 독약 탔나? 아니지. 그렇게 고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떡을 찍어주는 이런 행위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뭐 하라고? 기억하라고. 네가 깊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럴 때 내가 떡을 찍어준 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때 죽어주셨어요. 믿지도 않았을 때 죽어주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이름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는 상태에서 먼저 죽으셨다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100번이라도 더 죽어주시지. 아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지. 에? 아무 관계도 없던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럼 여러분, 제자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니까요. 정말로. 제자들의 잘못을 보신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재산이나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거 하나로 예수님은 평생을 사셔. 이게 사실은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사랑이거든요. 자녀들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어렸을 때가 생각나. 암만 속썩이고 막 이렇게 해도 어렸을 때 방긋방긋 하던 모습 한 번만 딱 떠올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싹 녹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에게 주소. 그러니까요. 지금 26절에 있는 26절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유다한테 이 다음에 네가 나를 팔아 넘기고 난 뒤에 그래도 난 똑같이 널 사랑한다는 거 기억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탄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갔어.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온 마귀와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그럼 얘가 한 말을 뭐겠어요? 아니야, 하나님 말 거짓말이야 이거겠지. 그러면 이때 사탄이 유다의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가서 뭔 짓을 했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거짓 감정으로 가득 찬 유다에게 충동질 시켜가지고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화내면 어떻게 돼요? 뒤꿈치를 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뱀에 대한 저주에서 여인의 후손에 뒤꿈치를 물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 41편 9절 41편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배신하는 문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41편과 창세기 3장을 같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들어가서 뭔 겁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그 제자로 하여금 거짓 감정에 휩싸여서 뭐하게 해요?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배반을 하도록, 뒤꿈치를 들도록 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편 41편 9절과 창세기 3장의 이 하와의 그 사건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고 사탄이 들어갔다고.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거짓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사랑은 한결같아 라고 표현했을 때 사탄이 훅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한결 같겠니? 어떻게 네가 예배 나올 때하고 안 나올 때 똑같겠어? 네가 예배를 똑바로 드릴 때하고 예배를 졸고 이럴 때 똑같겠어?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탄의 말이 합리적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무조건적이지. 이성적인 것은 사탄이에요. 이성을 따르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시지 공의나 정의 이런 거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무게예요. 그리스도인은. 마귀는 이성이 무기라니까요. 옳고 그름, 정의 이게 마귀의 무기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입에 올릴 때 그 사람은 지금 뭐 한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라고.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만 고쳐져요. 사랑으로만 고쳐져요. 예수님은 고치는 게 목적이지 정의를 실현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이 빵을 주시자마자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자마자 사탄이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와요? 시험이 반드시 온다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규칙이에요. 네. 해가 아침이면 뜨고 저녁이면 지잖아요. 똑같아요. 해가 아침에 뜨는 것은 은혜의 법칙이라면 그 해는 반드시 뭐예요? 져요. 반드시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래서요, 시험은 시험일 뿐이라고. 내일 해가 안 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이씨, 해가 떠서 그냥 계속 있을 줄 알았더니 졌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어? 그 지구가 도는데도 멀미 안 하는 것만도 감사해야지. 응? 해 뜨는 건 관두고. 그러니까 이 시험,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평화로워요? 곧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잊지 마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을 시너지를 일으키셔야 돼.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복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된다고. 일이 잘 됐어. 되는 것 같아. 근데 확 틀어졌어. 시험이라니까. 이때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가. 그러면은요, 망한 게 흥한 것보다 더 흥하게 된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거를 기억하셔라. 여러분들 평생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오해해서 이렇게 발꿈치를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때 제자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께 발꿈치를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발꿈치를 드는, 뒤꿈치를 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그런데요,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버럭 화를 내게 하거나 배반하게 한다고. 이게 되게 마음 아픈 얘기. 자기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유다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목매 자살하겠냐고.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근데요, 왜 그랬는지 몰라. 미쳤어, 내가.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별을 하고, 죽이고, 하고 난 뒤에 그 죄책감에서 평생 술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한 짓이에요? 마귀가.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한 거다? 자기가 한 거다라는 걸 잊지 마셔라. 훗날 요한이 이때를 회고하면서 28절과 29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은 사라고 하는 줄 알았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는 줄 알았다.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러셨거든.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되게 생뚱맞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러면요,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해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는 일을 하라.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가르친 게 뭐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 또 어떻게 해라? 너를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구원하라는 거죠. 구원해라. 사명이잖아요. 발을 씻겨줘라. 용서해주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는 일이에요. 현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져도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고 나눠주기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 사명, 이게 내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요, 문제는 마귀가 들어갔어. 마귀가 들어갔어. 마귀가 그래서 거짓 감정으로 유다를 분노시켜. 폭발하게 만들어. 그러면요,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화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했을 때 중간에 끊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럼 뒤에 있는 일들이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유다도 목매서 자살하지 않았을 거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고 나도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가지. 요한도 도망갔었거든요. 나중에 왔지만 다 도망갔거든요. 우리들이 그러면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갔던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얘기를. 기껏 생각한 게 뭐예요? 쓸 물건 구입하는 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 다 이게 뭡니까? 사람의 일이죠. 세상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죠. 기껏해야. 몰랐지만 또 누군가는 얘기는 했는데 그것도 다 뭐였다? 하늘 아래 땅의 얘기였고 사람의 얘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던 것은 하나님으로, 그렇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저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 했어요? 그 복을 받는 게 모두 다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0절 그러므로예요.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어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27절에 이어지는 거죠. 28절과 29절은 중간에 끼워 넣은 거거든요. 잠깐 말을 끊고 자기가 말을 넣은 거예요. 왜? 30절을 말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글을 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유다가 그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이거는 27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그러므로 유다가 즉시요. 즉시 나갔다. 그러니까 모양은 뭐예요? 즉시 순종했죠. 즉시 순종을 했다고. 근데 문제는 유다의 순종이 누구에게 한 순종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한 순종이냐? 마귀에게 한 순종이냐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한 순종은 뭡니까? 승질 내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거짓 감정에 속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승질 내는 거. 여러분 유다 입장이 돼보세요. 유다는 알아요. 다른 제자들 또 다 뭐 했어요? 예수님 넘겨줄까? 이 얘기 다 했다고. 근데 유다가 보기에 요한은 지는 아닌 척, 아무것도 아닌 척 예수님한테 기대고 있어. 베드로는 눈짓을 해. 잘난 놈들이. 근데 그럼 예수님이 사실은 지금 여기서는 누가 제일 잘못하고 있어요? 요한하고 베드로가 제일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구를 야단쳐야 돼요? 이 둘을 야단쳐야 돼. 유다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찍었어요? 나를 찍었어. 똑같아요, 여러분. 열받지. 나는 양심에 찔려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찍었다니까? 내가 떡을 적셔 주는 이니라 하고서는 나는 이걸 베드로나 요한한테 줄 줄 알았겠지. 근데 가만히 있는 나한테 와서 딱 주는 바람에 유다는 어떤가요? 돌지.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못한 것도 아니고 더 잘못한 사람도 있는데 나를 찍으니까 어떻겠냐고. 이게 지금 유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안 겪어봐서 그래. 된다고. 그래서 모양새로는 예수님이 즉시 내가 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유다가 즉시 일어나서 나가서 즉시 순종한, 이게 교회 다니면서 순종하는 것 같지만 누구한테 순종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순종해서 못된 짓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나누고 좀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누고 이거 마귀 짓 하잖아요.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는 짓이 마귀 짓이면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교회 열심히 나와, 성경 열심히 봐, 성경 뭐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하고 해. 근데 하는 짓이 마귀 짓이야. 그럼 누구의 지금 제자예요? 마귀 새끼요. 이거를 지금 뭐라 그랬어요? 곧 나가니 즉시 순종했어. 근데 이게 누구한테 순종한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밤이니라. 밤이니라. 여러분의 순종이 낮에 속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 언제나 여러분이 낮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즉시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잘 사랑받고 충성스럽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는 거라고. 낮에 속하는 게 뭐라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어땠다는 겁니까? 사명을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뭐 했다? 잘못하면 예수님 한 대 썸빵을 날릴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예의 바른 행동이고 아주 절제 있는 행동이었어. 화내지 않고 참은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냥 유다는 팔아먹었다 이렇게 끝낼 내용이 아니라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괴로움, 이 근본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려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수치심도 다 있어요. 근본 감정이니까. 이거를 그냥 괴롭게 되셨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 근본 감정의 실제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선하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계명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이거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말을 오해하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왜 가족들 간에 서로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성질이 나냐고. 응? 거기서 뭘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고 뭘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외로우냐고. 다 거짓 감정이라고. 거짓 감정이라고. 두 번째는요, 세상의 구원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가 들통날까봐, 응? 자신의 죄가 들통날까봐, 자신의 약점이 들통날까봐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게 거짓 감정이라니까? 이게 뭡니까?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이나 자기의 이런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이 거짓 감정이 뭐하게 만들어요? 사명을 망각시킨다고. 그러니까 사명을 망각하는,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명을 망각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왜? 아니, 이놈들한테 세상 구원이 달려있는데 이러고 살다 죽으면 어떡하냐고. 세 번째, 지속적인 회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요, 지속적인 회개 없이는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관. 회개 없는 구원관. 그리고요, 전체가 아닌 개인적인 구원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랑을 근본 감정으로 바꿔. 사랑을 근본 감정으로 바꾼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게 되는 일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을 절대시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이 이해한 것, 여러분이 생각한 것 언제나 틀릴 수 있고 오해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 위에 있는가예요. 사랑 위에 있는가. 그리고 연합과 화평을 생각하고 있는가예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런저런 걸 따지지 않으셔도 내가 낮에 속했는지 밤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사시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사랑 위에 있지 않고 연합과 화평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다 밤에 속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괴로우시대요. 그렇게 괴로우시대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오해로 인한 아픔이 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인생 가운데는 다른 일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구 때문에 괴롭게 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우리도 서로의 죄를 사하며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참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이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우리 주님을 괴롭게 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괴롭게 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누군가로 인하여 괴롭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변화시키며 언제나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